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학계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학계 2장 10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10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으매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14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교구의 특송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 기업이요 천국이 기업임을 알고 모든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자가 말씀을 들고 서사오니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고 삶의 나침판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건강이 참 중요한데요, 안타깝게도 건강은 사람에게 잘 전염이 되질 않는데 질병은 사람에게 너무너무 쉽게 전염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 옆에는 내가 하루 종일 붙어 있어도 그 사람의 건강이 나에게 잘 옮겨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독감이 걸렸거나 코로나 중에 있는 사람 스쳐만 가도 독감이 코로나가 전염이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건강한 사람에게는요, 병원도 쓸데없고 의사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어떤 단체에서 돈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곳에 병원을 세우자라고 주장한다면 평소에 아프지 않은 사람들은 왜 하필이면 여기에 병원을 짓느냐고, 학교를 짓거나 더 좋은 것을 짓지 하면서 불평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건강했던 사람도 일단 병이 들게 되면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의사의 진료도 받아야 되고 필요하면 치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육체만 병이 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영혼이 병들 때가 있단 말이죠. 육체가 병이 들면 병원에 입원해서 우리의 몸을 치료받으면 되는데, 그렇다면 사람의 영혼이 병이 들게 되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의 영혼이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별 감각 없이 지내서 그렇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깊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기가 힘든 것은 병든 영혼들의 노폐물이 흘러 나와서 이 세상을 가득 채워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이 세상이 살기 힘들어진 원인을 그냥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과 연결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의 원인은 그런 것에 있기보다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깊은 중병에 걸린 데 원인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하여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유다 백성들 아시다시피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보았듯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기를 좋아했고, 틈만 나면 주저앉으려고 했습니다.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유다의 제사장들에게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왜 성전이 필요한지, 이 성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제사장들에게 던지는 질문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은 거룩한 고기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여러분, 10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거룩한 고기, 거룩한 고기는 다름 아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제물 중에는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있는 반면에 먹을 수 없는 고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면 어떤 제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서 남김없이 불을 태워서 드리는 이런 고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 죄를 속하는 속죄제로 드린 고기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불태웠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화목제사를 드리는 레위기를 강의할 때 다 들었던 얘기입니다만은, 화목제사를 드릴 때 드려진 고기는 내장에 붙은 기름만 불태우고 나머지는 제사 드리는 백성과 제사장이 나누어서 먹을 수 있도록 규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고기는 거룩한 고기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만 먹어야 했고, 이 고기와 접촉하는 물건은 전부가 다 거룩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용도로는 쓰일 수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일단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절대로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었고 쓸모가 없어진 후에는 완전히 폐기 처분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고기 자체가 아니라 성경에 질문하는 것은 거룩한 고기를 싼 옷이 다른 물건에 닿았을 때 그 물건이 성물이 되겠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제사장의 대답이 어떠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은요, 죄가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건강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에 대한 개념을 두 가지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첫 번째,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복하고 반드시 짐승의 피를 흘려야 거룩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이 제사함을 받고 영혼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를 통하여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둘째로, 이 일에 사용되는 물건이나 사람은 반드시 기름을 발라서 절대로 다른 용도에는 쓰이지 못하도록,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절대로 다른 일에 쓸 수 없었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도 제사 드린 일 외에 다른 직업을 절대로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 쓰이는 그릇, 이 그릇들도 깨뜨리면 깨뜨렸지 절대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엇과 연관이 되는가 하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인간 편에서 개입할 수 있는 것은 0.00001%도 없이 100%, 1000%, 10,000%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사함 받을 수 있음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룩한 고기에 닿은 것, 거룩한 고기에 닿은 것은 성물이 되지만 그 고기를 싼 어복에 닿은 것은 성물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그리 중요한 일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성전을 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잃어버렸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요, 여러분, 전쟁 중에 병원이 폭격을 받으면 병원 중에는 얼마나 많은 환자와 부상병들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은 병원이라고 폭탄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마치 전쟁 중에 병원이 폭격을 받아 사라진 것과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병원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병에 걸린 사람들이나 다친 사람들이 그대로 방치가 되며, 병의 증세가 심한 사람은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만약에 그곳에 의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일단 대충 천막이라도 쳐서 병원을 세우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잃어버린 유다 백성들은 마치 병원이 없는 상태에서 신음하는 환자들과 같았습니다. 이 성전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병든 영혼들이
여기저기에서 신음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하나님의 성전이 자신들에게 필요한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병든 대표적인 사람들, 그 가운데 한 부류가 노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들은요, 자신의 존귀함을 인식하는 자존감이 전혀 없습니다. 노예들은 모든 것을 남이 시켜서 억지로 할 뿐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희망도 없고 의욕도 없습니다. 그냥 모든 일을 수동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유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도 자그마치 70년간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억지로 일하고 강제로 일하는 것이 몸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노예 근성이 몸에 배어서 영혼의 건강을 되찾아야겠다는 이러한 의식도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으며, 그들이 이러한 상태로 고국에 돌아왔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쉽게 포기해버리고 주저앉기를 좋아하는 것이 그들의 영적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을 함부로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함부로 죄와 손잡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양심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만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까지도 위기에서 건져내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중에 보면 그가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갈 때 몸은 사슬로 묶여서 끌려가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영혼은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도중의 바다에서 배가 큰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 풍랑을 만났을 때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죽었구나, 모두가. 왜? 당시에 이런 배들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고 태풍을 만나서 파선하여 바다에 잠기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풍랑을 만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구나라고 낙심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배가 침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두가 낙심에 빠져 있지만 사도 바울은 용기를 내어 그들을 격려하고 음식을 먹게끔 하고 좌초된 배는 버리게 함으로써 모든 생명을 건져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러한 혼란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것만도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생각하는 것이 모두가 악한 죄 때문에 생겨난 것들이다 말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심령이,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돈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자기 출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의 병이, 영혼의 병이 너무너무 깊어져서 사회가 더 지탱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엄청이 큰 건물의 병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병원들이 우뚝우뚝 솟아 있지만 그러나 이 사회는 치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석구석이 모두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누가 뭐라 해도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곳은 주의 보혈 흐르는 교회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님의 몸인 교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들도 하나님이 맡기신 중요한 기능 하나가 고장나는 바람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이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믿음 좋은 사람과 식사만 했다고 해서 병든 영혼들이 치료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접촉해서는 영혼의 병이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치료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13절.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였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고기가 아니라 시체를 만진 사람이 국을 만지든가 포도주를 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장들의 대답, 그것들 역시 부정하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것은 잘 전염이 되지 않지만 죄는 어떤 조그만한 접촉으로도 말미암아 급속히 전달되어서 부정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너희 제사장들은 무엇을 해야겠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신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부정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음식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새나 짐승들 중에도 거룩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를 통해 보았습니다. 대체로 분류해보면 사납거나 시끄럽거나 질긴 육식성 동물과 잡식성 동물들은 부정한 부류에 속했고 온순하고 초식성 동물들은요 거룩한 부류에 속했습니다. 물고기들 가운데도 부정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물고기 중에서도 육식성 어류나 썩은 시체를 뜯어먹는 것들은 부정하다고 하셨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정결하다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분류법을 분명히 보여주셨으며 사람들 중에도 그 속에 담긴 생각이나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죄로 말미암아 한번 망한 백성은 사람의 생각대로 그렇게 쉽게 거룩해지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아시다시피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왔습니다. 비록 그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오염된 상태, 부정한 상태, 이방의 땅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접촉하는 모든 것이 오염되어 있었고 부정해지고 있었으며 병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성전에서 망하여 거룩한 길을 잃어버리고 이방 땅에 가서 70년이나 있다가 돌아왔으니 그들의 돌아올 흔적 만지는 것마다 마치 시체가 닿으면 부정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만지는 가까운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고 병들어져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건강은 잘 퍼지지도 않는데 병은 쉽게 퍼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도 거룩한 것보다가 부정한 것들이 훨씬 빨리 퍼져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왜요? 거룩하게 하는 힘보다가 부정하게 하는 힘이 훨씬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무엇에 중점을 두고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먼저 영혼을 치료받는 일을 가장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영혼이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이런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온 사회에 퍼져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썩어 빠진 이 영혼들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전염이 되어서 모두가 내 한 몸 편하면 그만이고 내 한 몸 살면 그만이라는 이러한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걸쳐 이렇게 썩어 빠진 냄새가 진동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썩어 빠진 영혼들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고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유일한 딱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병든 영혼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가 하면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치료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며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전달해 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기보다가 세상에서 성공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교회 안에도 팽배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영혼들이 치료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하여 질대 심령은 그 앞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엑스레이 같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될 때 우리의 몸의 정상은 뭔가가 아픈데 겉으로 봐서는 멀쩡하고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엑스레이를 찍어버리면 어디 뼈가 부러졌는지 드러나게 되고 그것도 안 되면 MRI 이러한 것들을 딱 보이게 되면 보이지 않는 데가 정확하게 딱 나오는 것처럼 그 영혼의 상함과 썩어 빠짐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어디가 고장 났는지가 다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70년 노예 생활, 너무 오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이 노예 생활이 몸에 그냥 득치득치 붙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조차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그 말입니다. 단지 집 번듯하게 짓고 농사 잘 지어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이것이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거기에 온 신경을 다 쓰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이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런 것들은 다 제쳐놓고 먼저 너의 썩은 영혼을 치료받으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썩은 죽어가는 영혼이 치료받아야
너희 앞에 하늘도 문이 열리고 땅도 문이 열리고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혼이 썩어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먼저 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부터 깨끗이 고침받고 하나님과 막혔던 담들이 무너지며 하늘의 문도 이 사방팔방의 문도 활짝 열리는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썩은 영혼을 치료받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고칠 다를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 한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이 아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 하면 깨끗이 멈출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